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교회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목사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선교사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설교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는 분별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 분별할 수 있게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듣는 설교가, 내가 섬기는 그 교단이, 그 목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여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랬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세상에는 진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습니까? 예, 원래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의 가짜가 수억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저랑 이렇게 신앙을 나눌 때 참 힘들어하던 후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배 목사는 아버지도 목사고 형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그래서 대물림 얘기 나오면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하는 얘기 70%는 다 업세트 하는데 다 맞습니다. 그런데 30%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입니다. 대물림 이런 부분들.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목회 힘들지?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이런 거요. 잘못된 교회들 대물림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 저를 부정적으로 보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후배입니다. 그런데 뭐라면 이럽니다. 형, 교회 너무 많은 것 같아. 목사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그거 학교 다닐 때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정리해야 된다. 목사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목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약 한 15년 만에 인정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학생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주님 만난 그 다음 날부터 목회하면서 오늘까지 제가 한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이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끊는 거 어렵죠? 담배 끊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술보다 담배 끊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그거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버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벌써 많이 쇠뇌되었고 익숙해져 있고 그 안에 두려움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진리의 영과 이 거짓의 영 분별하는 거 아마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성도들을 가르쳐보고 목회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준 은사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을 교종하는 것에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 강할 수도 있고 훈련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보니까 저도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거짓의 영의 교육을 받거나 거짓의 영에 휩싸인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 제 경험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돌아왔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완전히 그 생각까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인간은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나왔어도 또 여기서 힘들면 거기서 좋았던 거 하나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했는데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해방시켜 주어서 광야에서 조금 힘드니까 바로 이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기가 좋았다고. 예수님한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오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오기도 하고 치유하는 것을 보고 사랑을 받고 오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옛날에 좋았다 이거죠. 왜? 이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짓에 한번 물들면 어렵습니다.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잘못된 것, 환락, 쾌락, 이 못된 일에 한번 이렇게 물들면 그거 벗어던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됩니다. 몸 팔던 여인은 계속 몸을 팝니다. 바람 피던 사람은 계속 바람을 핍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계속 도둑질을 합니다. 사기치던 사람은 계속 기회가 주어지면 사기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각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거짓의 영들, 복음이 아닌 것, 다른 복음에 조금이라도 물들었었다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그냥 자리만 옮겼을 뿐이지. 철저히 그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것들, 거짓을 따랐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짓의 영의 특징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 물들은 이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완벽하게 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게 만듭니다. 거짓은.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거짓의 영은, 세속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그들은 다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거짓의 영, 세속의 영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리의 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의 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세상의 끝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하도록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들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은 환난 전에, 근데 그 어떤 자연적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은 뭐냐면 영적 환난을 겪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마지막을 두려워하게, 마지막을 공포스럽게. 여러분이 만약에 인디펜던스 데이, 만약에 마지막 날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거짓의 영역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두려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할렐루야의 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몇월 며칠이라고 그래서 막 짐 싸들고 가고 두려워서 막 떨고 막 이런. 마지막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렵지만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쁜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말하는 이 세상의 종말과 진리의 영이,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 가져갔으니까
받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공포심을 주느냐 아니면 안도감을 주느냐. 이들은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뭐 50명이 넘는다네요. 전 세계에 나가면 수천 명이 있겠죠. 그런데 왜 세상은 아직 끝을 내고 있지 않은가?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르지만 이미 벌써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유추하여 해석하기에 그럼 왜 그 날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 아닐까? 아니면 왜 내일이 아닐까? 내일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 지체되고 있다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분별하셔서 거기에 유혹되지 않으면 됩니다. 거짓의 영을 두려워하거나 마지막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법의 비밀은 이미 벌써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미 불법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사상들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겠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제 불법하는 자, 거짓의 영, 이단, 사이비, 사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말씀이죠. 입의 기운으로 그들은 아침 안개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싹 사라지리라. 지금 뭐 신천지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남녀 호랑계니 뭐 엄청난 이단 사이비가 많은데 뭐 세력이 대단해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원래 나타나야 할 존재들이다. 성경에 그들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그냥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가리는 그 용도로 쓰임받고 훅 하고 없어질 것이다. 예,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과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 이단 대책 무슨 위원회 그게 싸우잖아요. 그건 싸울 일이 아니라 배척해야 될 일이지. 뭐 그거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몰라서 하는 거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의 영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들이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모든 능력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표적도 행할 거다.
기적도 행할 거다. 근데 그 기적이 거짓 기적이다. 여러분 왜 부흥회 가서 왜 그런 거 본 사람들이 있죠.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그거 다 거짓 기적이다. 그거 다 이단들이다. 거짓의 영들이다.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에게 그 자석같이 거기에 붙으라고 그거 있는 거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적과 표적과 성공과 이런 거짓이라면 그들에게 붙을 거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목사님 능력 있다고, 표적도 있다고, 기적도 있다고. 사탄의 걸 받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마지막 때에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것을 막 보여지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들은 사탄의 종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이 분명히 마지막 때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부터 지금부터 2025년 전부터 오늘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표적을 초기엔 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부터는 말씀 중심이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말씀으로 묻혀서 말씀을 들은 가운데 병도 낫고 응답도 받는 거지, 뭐 금가를 뿌리고 뭐 표적을 구하고 뭐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말씀을 믿고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기억하였느니라. 아멘. 불의의 속임, 다 속임수입니다. 마술이고 요술입니다. 금가루 뿌리는 거, 뭐 금가루 뿌렸다. 누구든지 금가루 뿌렸다면 그 사람은 다 속인 겁니다. 안수에서 막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쇠면술에서 배운 겁니다. 만약에 어느 부흥사가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그럼 이렇게 말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불의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가서 넘어졌다고 여러분 넘어져서 성령 만나고 거듭난 사람 있습니까? 넘어졌는데 거듭났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어떤 그런 보여지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 그런 걸, 왜 금가루 떨어지고 완전 거짓말, 여기 뭐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의 기운으로 있으라 하는 거지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그래서 믿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뭐 한두 군데 가봤겠습니까? 부흥에 쫓아다니고 뭐 어디 기적이 있대더라, 뭐 병이 낫는 데더라,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자꾸 안 하니까 이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오늘 그런 걸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속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건 싫고 기적과 뭐 이런 거 체험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남겨놓고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 아멘. 네. 이 바울은 종말론적 광신론자들 그때도 있었습니다. 바울 때에도. 그리고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유래한 종말론에는 귀 기울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종말론적 광신자들 막 보따리 싸들고 멸을 며칠 날 나온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리의 영이 말하지 않는 거짓의 영들이 말하는 그 종말론은 귀 기울이지 마라. 그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들은 이 종말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여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음모론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응답받을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피거나 아니면 주의 종, 참 종에게 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유튜브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가 뭐냐면 페이크 뉴스에 다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는 썩는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조작된 것들 아니면 더욱더 확대 재생산한 것들 아주 신랄한 것들 막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튜브 외에는 다 없애버리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게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론. 미국의 대통령도 음모론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음모론에 빠져갖고 저렇게 됐고 여러분도 또 쓸데없는 음모론에 빠져갖고 또 딴소리하고 여러분 유튜브 듣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가 아니면 성령 말씀을 보십시오. 쇼폼도 보지 마십시오. 그거 제가 한번 저는 이 SNS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보다가 쇼폼에 한번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가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생각해서 야 요거 하루 종일도 보겠다. 짧으면서 계속 선정적인 장면이 많고 이러니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는 이들을 사단의 종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심리학적으로 한번 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관종이라고. 관심종자의 준말이 관종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거냐면 타인의 관심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기본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옷을 입죠. 화장을 하죠. 노래를 하죠. 그러나 이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자기의 말과 행동 모든 전반에 인생 모든 삶의 전부를 지배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면 관종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면 좀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건 관종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목을 받는 것이 기분이 좋은 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그러면
점점 자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과도한 행동으로 하고 과도한 말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보통 사람으로는 안 하는 그 부끄러운 일도 뭐 나체를 보여준다든가 과도한 노출을 한다든가 과도한 복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기에는 이렇게 얼핏 보면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남자들도 막 근육질 만들고 이럽니다.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의존합니다. 의존증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관심이 끊어지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자칫 잘못하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는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청소도 잘하고 살도 빼다가 관심이 없어지면 살 막 지우고 청소 안 하고 옷 막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타인의 관심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의존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보상이 되면 이제 그것을 자기의 캐릭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자화상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관종입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사단의 종들이라고 하면 이해 잘 안 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잘 발전되면 연예인도 되지만 이게 이단도 됩니다. 이단들이나 이게 거짓 종들은 다 이 관종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인기 끌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절대로 듣기 싫은 설교 안 하죠. 왜요? 환심을 받아야 되는데. 남이 욕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하죠.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단 중에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술 끊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드럽게 말하고 학벌 자랑하고 남이 쓴 화려한 책 갖고 설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려고 장로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 사랑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이게 다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영에 물든 사람들이죠. 아멘. 여러분이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 이렇게 심리학적 설교, 인문학적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하면은요 여러분 저한테 매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매력적인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입의 기운으로 사라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전에는 딱 한 번 이 악의 세력이 엄청 크게 발호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이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남았다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크게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요 정도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단 사이비 사건들이 많은데도 마지막이 아니라면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살아 있을 때 말고
제가 천국 간 이후에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지금에 있는 이단보다 훨씬 센 이단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배들, 자녀들에게 이단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늘 주지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거짓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게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금가루 쫓아갔을 거고 어디 컨퍼런스 온누리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 무슨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게 쫓아다니고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이 미혹하는 악한 세력을 허용하는 걸까? 본문에 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보다 아까 읽었듯이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 당할 형벌이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나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변했다면 어떻게 음란한 곳에 가고 돈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인기를 쫓아다니고 스타가 되기 위하여 젊은 처녀들이 옷을 벗고 나체를 보여주고 어떻게 이러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금가루 이런 거에 유혹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너의 믿음이 진짜라면 절대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는다. 진리의 영을 따라간다. 그러나 너가 가짜라면 그런 거에 유혹될 거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보다는 이 가짜의 영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은유의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작은 숫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파 중에 10,000명, 12,000명, 11,000명, 12, 그래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였습니까? 수백만이었는데, 수천만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 큰 것, 이득되는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걸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들 만약에 여기서 아름다운 게 오면 말씀밖에 없으니까 힘듭니다. 술 끊어야 되고 바람 끊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근데 막 옆에 어느 교회가 생겼는데 금가루 막 떨어지고 막 병 낳고 막 표적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면 여러분 여기 오겠습니까? 거기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여기 10명 안 남습니다. 10명 안 남습니다. 10명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한 명도 안 남았는데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남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악한 것이 득세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믿음을 잘 갖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유혹당합니다. 아멘. 지금 집 하면서 아파트 평수 쫓아다니고 차 무슨 명차 이런 거 쫓아다니고 화려한 거 쫓아다니고 세상 거 쫓아다니고 골프장 가서 돌아다니고 돈만 있으면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의 유혹을 당하게 될 겁니다. 목사는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 그러는데 여기저기 이래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든 못 보이든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려고 막 하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마지막 때 마귀의 밥이 되겠구나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담임 목사의 말은 안 들어도 유튜브 말은 듣고, 설교하다가 유튜브 찾아서 그걸로 맞나 안 맞나 점검해보고. 담임 목사가 마치 유튜브가 맞아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적대자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거짓의 영,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사탄의 권능,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들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다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이들은 바깥에서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다. 불교에 믿다가 들어오고 스님이 들어온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자들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진짜들은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게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거짓 영, 사단의 영에게 유혹당하지 않는 규정과 원리를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눈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아까 바울도 그랬듯이 너희가 자꾸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다면 거짓의 영에게 유혹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해도 너희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가서 금가를 보면 금가루 이러는 게 아니라 저거 쇼야 이러고 나오게 되리라. 아멘. 적 그리스도가, 이 거짓의 영들이, 거짓 교회가, 거짓 목사가, 싹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걸 보면 너희는 알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걸 알면 보면 여름인 줄 알듯이 이렇게 세상에 혹세 무민하는 종교가 많고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많다면 마지막 때인 걸 구별하면 마지막 때이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아멘. 네.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들이 엄청 득세할 건데 성령의 사람들은 똑같이 사도 요한도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에 거하냐면 그냥 주 안에 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해도 가지 말고 그냥 아름다운 교회 안에 거하라. 주의 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혼비백산하지 말고 여긴가 저긴가 그러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시고 지금까지 진리의 영한테 받은 대로 믿고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가르침을 안 받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단, 사이비, 거짓의 영한테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만났다면 만약에 목회자가 없어도 이곳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없고 주의 종이 없다 그래서 엉망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거짓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알아주는 거 하는 사람은 관종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요. 남자들은 내가 아까 뒤에서 보니까 남자들은 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아멘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관종병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할까 봐 그거에 신경 쓰는 거.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으면 앉아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 성령 받으면요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니다. 저 이 앞에 앉아서 성도일 때 두 손 들고 그런 광신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일어나서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서에 찬양 인도할 때 소리 보았습니까? 제 평상시에 개미 소리 내잖아요. 개미 소리 알아들을 수 없게. 근데 하나님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앞에서 소리 크게 못 내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되게 앞에 나와서 즐기는 사람 같죠? 나서기 좋아하고. 아닙니다. 저 대인 기피증도 있습니다. 약간의. 그리고 이런 데 나오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를 때 너 내 종 되어라 그럴 때 그랬습니다. 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앞에 못 서는 거. 저 소풍 갔을 때 수건 돌리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가 막 이상해갖고. 너 나 사랑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것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창피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막 이러잖아요. 왜 소리 지르냐고. 저는 좋아서 하나님 말씀 좋아서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안 지르고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은 관종,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스타의식이 있고 남한테 인정받길 좋아하고 잘난 체하고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수 되고. 목사도 그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대부분 다 관종입니다. 다 관종 환자들입니다. 미혹의 영인 거죠. 미혹의 영.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 바울과 사도 요한 그리고 12 사도들 모든 사도들 그리고 진짜 진리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진짜 주의 종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진짜 진실인가? 아니면 그들도 어떤 종말론적 광신론자들처럼 자기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꾸며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지금 제가 읽은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 1서, 바울도 사도 요한도 어떤 똑같이 광신론자들처럼 종교에 빠져갖고 이렇게 막 종말론을 외치고 이런 건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했고 예수님이 안 했는데 이들이 했다면 바울도 사도 요한도 종말론적 광신론자들입니다.
꾸미는 얘기입니다. 왜? 불안을 조성해서 유익을 구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제자들은, 참 종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여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그냥 인용하여 얘기한 것이다. 아멘. 네. 인용도 아니죠. 계승하여 얘기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10절로 13절, 15절로 16절, 24절 길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기 전에 내가 간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기 쓰여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교회 안에도 불법이 엄청,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법이 심해져서 성도들이 돈 주고 목회직 된 사람들 쫓아내고 대물림한 사람 쫓아내고 막 이런 일도 있을 거다.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아까 내가 읽었듯이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얘기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할 거다. 근데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안수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거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리라. 지금 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혹하는 영인데 큰 표적, 작은 표적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다리에 여기가 못 걷던 사람이 막 걷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다. 큰 표적과 기사가.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100% 가짜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을 유심히 보다 느낀 게 뭐였냐면 저는 성령을 뜨겁게 만났는데 왜 이런 표적과 기사 쪽으로 내가 안 갈까?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으로 병이 날 수는 있는데 왜 이런 걸 표적으로 이렇게 안 할까? 성경이 그렇게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는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때는 진짜 주의 종이 이런 일을 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한다. 뭘 전하게 한다? 말씀을 전한다. 아멘. 능력이 없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듣다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면 병도 낫게 되고, 또 가끔은 너무 힘든 사람이 사랑으로 기도해주면 낫기도 하지만 이걸 표적과 기사로 사용하진 않는다. 이리 나와봐 막 이런 거.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험사들 보면 지금 여기 나은 사람들 이 강대상 위로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내가 20년간 아프리카 막 못 걸었는데 걷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죠. 그것은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라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해방을 얻는 게 아니고 영원한 치유를 얻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이제 아셨죠? 네,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 안에 머물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정말 예수를 믿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의 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게 오늘 본문 요한이서 1장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이서 1장 오늘 본문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을 미혹하는 앞에 얘기했던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믿지 마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들은 적 그리스도다. 막 뭐 금가루 뿌리고 뭐 막 쇼하고 표적하고 막 이런 거 다 뭐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적 그리스도다. 자,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있는 일을 멈추어서 상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교훈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지도 마라. 쓸데없이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어디 가고 뭐 어디 유명한 사람이 말씀을 쪼갠다는 등 뭐 무슨 책을 가지고 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듣는 설교, 여러분이 읽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궁금해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이 이미 유혹당하고 있는 거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 머무르세요. 하나님의 교훈 안에 머무시면 돼요. 네, 여기저기 싸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 특히 여기저기 어디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라.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최유리 청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 얘기예요. 관종하지 마십시오. 관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마라. 그냥 여러분 하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 가서 인사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그런 교회에다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성도 두 분이 여기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하기 전에 하던 봉사가 있어서 필리핀에 의료 미용 봉사를 가셨어요. 두 분이 비행기 안에서, 그분들은 감리교 목사님들인데 그 해외 선교 많이 하시는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 타면 밥을 주잖아요. 맥주와 와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목사들이 와인 주세요, 맥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술 드시면 안 되죠. 왜? 성경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성경 필까요? 그 정도면 미안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해야 되는데, 그 성도님 앞에서 그냥 술을 까더래요. 그냥.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있는 성도님들이 다시 그 성교회 안 가는 거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지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함께 일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 제자들은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그 정도 용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목사님 무슨 술 드세요? 우리나라에 한신교당이었어요. 장로교회. 거기는요, 담임 목사, 부목사가 수예배 끝나면 같이 술 먹으러 간대요. 신부님들 다 술 먹잖아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미혹의 영이다. 아멘. 11절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거짓의 영들,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들, 싹군들, 사이비들, 대물림한 자들, 목회직을 돈으로 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건 율법이에요 라고 말하고 할 것 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다. 요새 한국교회 문제 뭐예요? 얼마 전에도 또 하나 문제 생겼잖아요. 은퇴하면서 몇십억을 달라, 아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겠다. 아파트 광화문에 말고 저 은평구에 말고 광화문에 사줘라. 25평 말고 50평 사줘라. 여러분들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다 진짜인 줄.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돈 줄 아냐? 니들이 그들을 추종하게 내가 냅둔 거다. 니들이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 그래도 그 목사님이 좋아요. 이럴 거다 너희는. 여러분,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성경에 이런 거짓 종들, 이 거짓의 영들, 유혹하는 영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에게 안녕하세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어느 뭐 결혼식장에 갔다가 어느 장례식장에 갔다가 저한테 그렇게 들었는데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 제가 얘기했던 이분들처럼 비행기 안에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이럴 수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을 섞는 것도 죄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섞느냐? 관종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 받으려고. 옳은 소리 못하는. 천국은 그들에게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 사이비, 거짓, 진리의 영이 아닌 것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와 똑같은 자라. 철저하게 거짓의 영은 멀리하라. 그러면 그들이 이럴 수도 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철저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